여러분,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또 오늘 수요일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로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서로를 도우고 또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모양으로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 모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오직 예배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의 교제도 또한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또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어제 또 저희 제2여전도회에서 오랜만에 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천했습니다. 먼저 예배당에 모여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광릉 수목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저도 같이 갔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전날에 비가 와서 좀 걱정되기는 했는데 그런데 정말 어제 날씨는요 정말 너무 화창했습니다. 하늘도 그렇고 또 건물들도 그렇고 산들도 그렇고 모두 씻긴 듯이 정말 깨끗하고 뻥 뚫렸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도 춥지 않고 따뜻해서 또 따뜻했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막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매운탕이었죠. 매운탕을 같이 먹고 정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았고 먹는 것도 너무 맛있었고요. 성도님들의 그런 교제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는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이런 모임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이 시대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믿음은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쫓겨난 그들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아들을 낳은 것과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뭔가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아들의 이름 가인을 보시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우다. 가인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와가 득남했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가인을 얻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기를 낳아서 고마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인간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이 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생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첫 사람이자 또 첫 죄인이 하나님께 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기쁨의 여운이 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아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면 아벨이라는 이름은요, 하벨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하벨이라는 동사를 보시면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벨이라는 이 단어 파생된 그 명사 아벨을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떤 뜻을 표현했냐면 허탄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벨이라는 이름에는 공허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모세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문을 막 퍼뜨렸죠. 그래서 모세는 왕자가 아닌 이제 양치는 사람으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었을까요? 왕자였는데 이제는 양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결혼하게 되는데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사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객,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죠. 모세는 자기가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된 자기의 이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아들의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똑같이 모세처럼 자기의 그런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로 허무해지고 더 허무해질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후손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벨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주의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허무함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돼?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걸 라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TV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뭐 책을 읽어서 알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알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제 자신의 내면에도 바라보면 그런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하죠. 저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의욕이 없고, 운동하는 것도 의욕이 없고, 일하는 것도 의욕이 없고, 심지어 노는 것조차도 그렇게 의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섭을 싫어하면서 혼자의 어떤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공허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지역 교회의 형식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사실 목회자들은요, 이거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들은 좀 더 넓은 어떤 교회의 형식이 노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노회는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로 모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에 모입니다. 노회 모임을 통해서 전체 지역의 지교회들의 문제들을 다루고 결정하고 또 합의를 그렇게 봅니다. 노회 모임에서 가끔 어떤 문제를 다루는데 엄청 치열하게 다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문제라서 사실 서로 양보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정기노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그냥 선배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것을 지켜보면서 배우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나 아니면 뭐 발언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에 조용한 곳에서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두 분의 목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두 분께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음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는 서로 좀 먼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막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화를 내시는 것도 제가 느껴졌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화를 내시면서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사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는 것은요,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엄숙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들도 사람이시고 또한 죄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이시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공허함의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실 스스로의 모습에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여전히 여러한 연약함과 또 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싹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해결되고 성장해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고백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죄를 고백한 후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이 없었다면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믿음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 사실 잘 인식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도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때 그는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화를 내고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었죠. 근데 반면에 그의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아벨의 이름은 죄로 인한 그런 공허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아벨은 살면서 자기 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기 죄에 대해 더 많은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지 않으실 때 아벨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이 자기들의 생육을 통해 자기 후손들 중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서는 정말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도 지금 정말 진심과 모든 것 다 영과 진리를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노회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신 그 목사님들 보고 제가 많이 놀랐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막 언성이 높아졌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분의 목사님께서 다른 그 목사님에게서 찾아가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제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화해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지금 진짜 그분들이 되게 화를 냈었는데도 그리고 화해하면서 다 풀린 거 제가 뒤에서 다 봤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 그 부분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화해는 분명히 믿음으로 한 그런 화해였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할 수 있을 때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또한 용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제2여전도회 어제 정말 아름답게 잘 모였고 교제가 정말 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잘 맞아서 잘 어떻게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물론 잘 맞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회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하심을 고백할 수 있으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석관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